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은 사도행전 9장 17절 그리고 13장 9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성령 충만, 우리 첫 번째 날에 우리 사도 베드로, 그리고 우리 두 번째 날에 우리 스데반 집사, 그리고 오늘 우리 세 번째 날입니다. 원래는 우리 바울과 우리 바나바를 같이 보려고 했는데 좀 구분해서 보려고 오늘 바울, 그리고 다음 주 바나바, 그 다음 주 안디옥 교회 성도 이렇게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충만한 사람, 우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성령 충만한 바울, 우리 살펴볼 건데요. 좌우 계신 분들 또 서로 바라보시면서 또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들 또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령 충만하시라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듬뿍 담아서 요즘은 눈으로도 욕을 한다면서요. 그러면 꼭 얘기하면 눈으로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서로 눈으로 우리 한번 축복하며 성령 충만하시라고 축복하면서 합시다. 시작. 성령 충만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또 비어있는 자리들이 있는데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나중에 여기 앉으실 분들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되게 이제 금요일 우리 주말에 시작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불금이라고. 불금. 불금하면 되게 이제 그 생각하는 그 줄임말이 불타는 금요일이죠. 불타는 금요일.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요 근처에 있는 학교 다녔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여기에 이제 화양리에 어떤 게 있었냐면 화양리 쇼바를 울려라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잘 모르시죠? 그때는 갑자기 얘기했더니 나이 차가 확 느껴지네. 하여튼 이제 그런 게 있었었는데 예전에는 여기에도 약간 라이브 카페 같은 게 있었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만 하더라도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밴드로 와서 공연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요즘은 이 불금이 불타는 금요일이 코로나 때문에 의미가 좀 달라졌대요. 혹시 아시나요? 불금이 뭐의 준말인지? 불쌍한 금요일. 그리고 요즘은 더 나아가서 부르지마 금요일.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이 계셔서 여러분 이 불금은 어떤 의미인가? 저는 우리 금요 예배의 타이틀이 금요 부흥 예배잖아요. 나중에는 야 이름을 이렇게 바꿀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성령께서 역사하셨을 때 오순절날 마가다락 방에 임했을 때 그때 혀에 불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바람처럼 임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불금은 여러분 성령의 불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우리 안에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정말 주님 붙잡고 살아갔지만 혹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들이 있다면 성령이 불러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태워져 버리는 겁니다. 정결하고 깨끗하게. 그래서 뭐만 딱 남아있는가? 진짜 금 같은 믿음만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불금인 거예요. 불금. 성령의 불자랑 금, 믿음할 때 금 해가지고 믿음 금이라는 건 없어요. 한자에. 근데 성경에 보면 믿음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금으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뭐 지난주 우리 이제 교제 나왔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추석하는 자매님 중에 집에 진짜 뭐 안 좋은 일이지만 불이 났는데 보니까 나머지 건 다 탔는데 유일하게 남은 거 금만 남았다고. 이걸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 레슨을 배울 수가 있죠. 뭘 레슨인가? 주식, 비트코인 뭐 다 좋은데 여러분 그거 다 쓸데없습니다. 금을 사야 된다. 물론 왜 모르겠어요. 이런 깨달은 거 넣어버려서 나중에 우리가 주님께 갈 때 진짜 남는 거는 여러분 금 같은 믿음만 남는다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순종했던 거, 믿음으로 기도했던 거, 믿음으로 일했던 거, 믿음으로 나아갔던 거, 여러분 그거 같은 것들은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금요 부흥 예배를 통해서 진짜 불금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불, 그리고 금 같은 믿음이 생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 마음 가운데는 또 계속 성령 충만을 살펴보다 보니까 진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나중에 진짜 성령 충만을 제대로 알다 보면 우리가 주일날 기도 제목 같은 거 나눌 때, 지체들 가운데 중보 제목 나눌 때 진짜 보니까 결국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이구나. 이거 외에는 내가 기도를 부탁할 게 없구나. 여러분 이 깨달음이 확 올 때가 있어요. 그거 한번 이렇게 주일날 아니면 뭐 기도 제목 나눌 때 한번 그렇게 한번 나눠보세요. 다음 주 기도 제목 뭐였어요? 한번 이제 저는 성령 충만만 원합니다. 그럼 주변 사람들이 믿음의 고수 막 이렇게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만 원한다고. 근데 성령 충만 하고 싶은데 될 때도 있지만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떤 이 본문에 보면 성령 충만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을 때 다른 이의 도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얻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특별히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안수 기도해 줬을 때 이 사울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이 사도행전 9장에는 이 사울이 그리고 이 바울이 주님 앞에서 회심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가 성경은 율법은 많이 알고 있었지만 그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기보다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었던 사람이었잖아요. 얼마나 그 열심히 과했었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 가운데서도 사울은 동조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일부러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합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지금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그 길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에 내려갈 때 예수님을 만날 거라고 그가 상상이라 됐을까요? 전혀 생각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정말 부지런하게 살려고 하나씩 계획하는 바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 다 지나간 시간들 보세요. 여러분, 계획한 대로 이루어진 것이 많아요. 계획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났던 그 같은 사건들, 해프닝이 많아요. 물론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계획한 것보다도 여러분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훅 들어온 게 많거든요. 제가 그 29살 때 결혼했는데 저는 제가 29살 때 결혼할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랑 결혼한 우리 사모님이 원래 처음에 그 교회에 왔었으면 할더라도 뭐라고 얘기하셨었냐면 이미 남자친구가 있으셨거든요. 그리고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난 다음에도 어떤 이야기를 하셨었냐면 본인은 비혼주의라고, 결혼 안 한다고 그런 얘기를 집에서 막 나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이 당시 그 또래 자매님 중에서 제일 빨리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놓치기 싫은 너무 훌륭한 믿음의 청년을 본 거지. 보자마자 갑자기 비혼주의가 싹 사라지고 저분 놓치면 안 된다. 막 주님 막 그런 마음 확 주셔가지고 그래서 확 붙잡았대요. 이게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분이 기도하시다가 저분이 진짜 기도하시다가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최고의 배우자다. 제가 만드는 얘기가 아니라 저분이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 얘기 왜 하는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들은 되게 고집해가지고 본인이 계획한 거에서 다른 일들이 일어나면 절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시간표에 계획은 그거 없었다고.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나의 앞날, 나의 내일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신 바를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릴 때 진짜 백지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우리는 사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이루어지기 원하십니까? 네 하고 사인만 탁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 내용의 그 백지에 내가 원하는 바를 짝짝짝 전달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차피 여러분, 주님이 우리보다 더 잘 하시는 분이시고 주님은 우리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내 인생 백지로 탁 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탁 이루어 주시는 거거든요. 사울이 지금 다메섹 들어갈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 붙잡으려고 내려갔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가 거듭나게 될지 회심하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주님은 특별히 이 사울한테 놀라운 이적을 베푸시는데 강한 빛이 사울에게 내리쬐더니 사울이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주변 사람들은 그 음성 못 들었는데 사울만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싹 씌워지더니 그가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앞을 못 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3일 동안 아마 저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3일 동안 주님 앞에서 본인이 잘못 생각했던 것들, 잘못 지었던 죄들을 막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을 베푸시냐면 그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근데 주님께서 이 아나니아를 이 사울에게 보내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때 이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해서 이미 그 소문을 익히 알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한테 가서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아내가 처음에는 가기 싫다고 했는데 그때 주님이 사울은 나를 위하여 이방인과 또 임금들을 위하여 택한 그릇이라고. 그때 아나니아가 쫙 순종해가지고 사울을 딱 만나거든요. 사울을 만나서 하는 행동, 하는 이야기가 오늘 사도행전 9장 17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나니아가 떠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바로 순종하여 떠나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서, 이 집은 지금 바울이 머물고 있는 집이거든요. 앞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리고 그를 만나자마자 뭐 하는가? 놀랍죠. 만나자마자 사울한테 안수 기도를 해줘요. 사울은 앞을 보지 못한 상태니까 거기서 안수 기도를 해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 사울아, 무너지지 않습니까? 사울이 예수님 핍박했던 사람인데 주님이 말씀하니까 아나니아가 마음을 바로 고쳐가지고 만나자마자 형제 사울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하면서 쫙 기도해 주는 거예요. 사울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눈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질 수 있도록 다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울이 실제로 눈의 비늘 같은 게 다 벗겨지면서 다시금 앞을 보게 되면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지금 사울이 누구를 통하여 성령 충만을 경험했습니까? 본인의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무엇을 해서 그게 아니었어요. 아나니아의 안수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얻기를 위해서 여러분 목회자한테 영적인 권위자한테 가가지고 기도를 부탁하고 안수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성경 보니까 이건 지극히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아무나 그냥 안수하면 다 성령 충만해지는 걸까요? 이게 되게 기계적인 거여가지고 그냥 뭐 이상한 목사의 손을 그냥 막 톡톡톡 베기만 돼도 본인은 성령 충만한 마음이 없었어. 그런데 이제 교제하다가 제가 실수로 그냥 물건을 옮기려고 하는데 그 사람 머리를 싹 스친 거야. 그랬더니 성령 충만 뭐 이렇게 되는 걸까요? 이런 건 아니겠죠. 어떻게 하다가 성령 충만이 됐는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나니아는 먼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먼저는 주의 말씀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사울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모든 지식을 사로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굴복하고 있는 시간이잖아요. 사울의 지금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안수 기도를 하면 성령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도 없는데 사모하는 마음도 없는데 와가지고 머리 기민데 해가지고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주는 자는 말씀 가운데 순종하겠다는 마음. 그러니까 기도를 받는 사람은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있는 상태로 기도를 할 때 너무나 신비로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 여보 혹여 나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데 기도가 안 된다. 막혀있다. 너무 답답하다. 그래도 여러분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이 성도들한테 주신 주님의 선물이래요. 그러니까 저를 선물로 여기셔서 이렇게 애용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다 하지 마시고 사랑하시면서 애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부분에서 도움도 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목회자가 하는 일 중에서 가장 또 중요한 일이 기도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기도해 주실 때 이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울이 성령 충만해지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이라는 게 그냥 감정적인 충만 이게 아니잖아요. 왜 우리들 삶 가운데 성령 충만이 필요한가? 이어진 사건을 보면 바울이 사역을 할 때마다 본인의 지식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면 이것이 이제 어떠한 내용이냐면 사울이 지금 구브로 섬에 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근데 그 말에 누가 있었냐면 마술사 엘루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주술사, 무당인 거예요. 이 엘루마가 이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 것 가운데서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자꾸 방해를 하고 말씀에 회방이 되니까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의 사역을 회방하는 일을 위해서 축사 사역을 하거든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거든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우리 가운데 왜 필요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의 그 상태로 우리의 어떤 실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나왔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러니까 그를 딱 보는데 엘루마가
그냥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사단의 영이 역사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고 있구나. 이거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루마를 탁 대적하며 기도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냥 사람을 그냥 째려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세상을 보니까, 사람들을 보니까 분별이 되는 거예요. 분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할 때마다 본인의 힘이 아니라 늘 성령의 충만을 의지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주목했다는 이 장면이 이곳 말고 또 다른 곳에서 나오는데요. 그게 어디냐면 사도행전 14장 9절입니다. 14장 9절 말씀. PPT 넘기시면 그 다음에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14장 8절과 9절 말씀 보면 또 이때는 어디냐면 지금 바울이 루스드라는 지역에 갔어요. 근데 그 지역에 갔는데 누구를 만났는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걷지 못한 하반신이 장애인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원래는 이렇게 새로운 전도지를 갈 때마다 어디로 가냐면 전력적으로 전도를 하기 때문에 늘 회당으로 가요. 근데 이 루스드라 이 지역에는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회당이 없었다고 해가지고 바울이 전도를 멈추고 쉴까요? 그렇지 않죠. 바울이 어디 가냐면 길거리에 나가는 거예요. 노방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필 그 자리에 누가 와 있었던가? 바로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하반신, 이 장애인 사람이 왔던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거기서도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또 주목을 하는 거예요. 9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든 그 사람이 듣는데 바울이 주목하여 다 보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가? 성령 충만하니까 그냥 사람의 겉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익히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제가 지금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을 볼 때 뭘 보는가? 아, 이렇게 이쁘게 생기셨구나. 이렇게 아름답게 생기셨구나. 이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을 사모하는 그 믿음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안 보이네.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을 외모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외모로 보시는 게 아니라 중심이 보시잖아요. 여러분 그 주님의 그 시각이 성령 충만한 자들 가운데는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냥 불쌍한 장애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바울은 보니까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를 위하여 기도해 줬더니 이가 갑자기 걷게 되면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늘 무엇으로 감당했는가? 본인의 지식이 아니었어요. 본인의 경험이 아니었어요. 바로 주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해야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으로 옷 입혀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제가 설교할 때도 어떤 사람들은 되게 은사적으로 기계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역하잖아요. 그럼 진짜 신기한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냥 말하는 게 언변이 짧아서 표현이 오늘하다 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오늘한 그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도 사람들이 막 뒤집어진 역사가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20대 때 그때 이제 한국에 청년 사역으로 되게 유명하셨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전도사 때 한번 경험을 이야기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주일학교를 맡아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주일학교 애들이 얼마나 집중력이 흐트러져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만 하면 애들 집중 못해서 막 떠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설교를 하니까 본인이 너무 자괴감이 들었대요. 내가 진짜 설교를 잘 못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실력이 없어가지고 이 어린 친구들이 자꾸 떠드는 거야.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설교 시간에 그냥 이렇게 잔소리 받는 거예요. 조용해. 가만히 있어야지. 친구들 좀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하면 설교를 못 하는 거예요. 마음에 너무 자괴감이 들어가지고 뭐 할 게 없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이제 기도원에 올라갔대요. 기도원 올라가서도 처음에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기도 능력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 가지고 늘 이렇게 족구 차고 그리고 이제 기도원 밥이 되게 맛있어가지고 밥 먹고 또 족구 차고 피곤하면 자고 이러니까 기도에 계시던 분이
기도원했으면 좀 기도 좀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기도원에서 족구 계속 차고 밥 얻어 먹으려면 기도라도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산기도 하면 이 나무 뿌리를 뽑으면 능력이 임한다고. 실제로 진짜 그렇게 되는가 싶어가지고, 나무 하나를 딱 붙잡고 기도를 막 했대요. 뽑혔을까요? 안 뽑혔을까요? 그때 그분이 깨달았대요. 아무리 나무를 붙잡고 기도해도 나무 뿌리는 뽑히지가 않는다. 그런데 그때 하여튼 나무를 붙잡고 막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본인이 서글퍼서 그랬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눈물이 터졌대요. 내가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부르셔가지고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인데 내가 설교 시간에 설교를 못하고 내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늘 애들이 떠들기만 떠들고 하여튼 이게 억울함인지 서글픔인지 몰라가서 눈물이 확 터지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다가 이제 그 다음 주일날 예배가 돼가지고 또 똑같이 그분은 그냥 주일날에도 원고 설교를 하셨대요. 원고를 딱 꺼내가지고 그냥 설교를 하는데 그냥 읽기만 읽어 내려갔대요. 내려가는데 평소 같으면 애들이 막 떠들어대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원고 설교를 읽기만 읽는데 갑자기 주일학교 애들이 한 애가 눈물이 터진 거예요. 설교 듣다가 눈물이 턱 터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한 사람의 눈물 터지니까 그 애들 분위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한 애가 우니까 갑자기 딴 애들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난주만 하더라도 애들이 설교 시간에 떠들어가지고 막 잔소리하다가 그냥 예배 시간 다 지나갔는데 갑자기 애가 막 울기 시작하고 막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당시 그 전도사님 또 방언 기도를 못했는데 얘네들이 설교 듣고 기도 시간에 갑자기 방언이 터져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도 못하는 방언을 주일학교 애들이 막 방언을 기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본인이 깨닫던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구나. 성령의 능력이라는 게 언변이 뛰어나서 임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게 너무나 심리적인 일이구나. 지금 울음 터져야 되는데 제 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 되겠네요.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찬양하고 성령으로 설교하고 성령으로 사역하잖아요. 실력은 조금 부족해 보이는데 진짜 여러분 우리가 실력이 뛰어나봤자 얼마나 뛰어나겠어요. 근데 주님의 능력으로 확 옷 입혀주시면 우리의 부족한 것 상관없이 주님이 역사하셔서 마음이 깨어지기 시작하고요. 회심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기도 가운데 막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이 진짜 신비적인 일들이 예배 가운데 터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모합니다. 제가 다음 주 산기도 한번 가야 되겠어요. 제가 원래 이거 계획했던 바가 아닌데 이 얘기 했는데 제가 산기도 안 가면 안 되겠네요. 다음 주 찾지 마세요. 되게 슬퍼하시네요. 없다고 하니까. 만나고 싶으면 산으로 올라오세요. 산기도 한번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수님도 누가복음 24장 49절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진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입혀지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위한 능력을 덧입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거든요. 충만함. 제가 우리 이제 여름 지나고 나서 제가 요즘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게 있어요. 어떤 고민하고 있냐면 왜 하나님께서 저를 이 지역에 이렇게 오랫동안 살게끔 하셨을까? 제가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간들 중에서 이제는 반 이상을 이 주변에서 제가 살았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개척을 할 때도 제가 처음부터 이 지역을 전력적으로 연구하고 준비해서 온 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 때 이제 공부했던 이 새들백 교회 리고레 목사님은 지도를 펴놓고 전력적으로 이 오렌지 카운티 지역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시작하면서 이 본인이 편지를 한 2만 통을 서가지고 그 주변을 다 돌리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예배를 딱 드리는 순간에 2만 편의 편지 가운데서 100여 명 정도 응답을 해가지고 딱 처음부터 100여 명이 와서 교회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전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생각 없이 그냥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요즘 좀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결코 우연이 아닌데
지금 여기 우리 찬이 형제, 세범자매, 우리 용준 형제,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오는 모습, 여러분 우리가 만난 게 진짜 우연의 일치일까요? 뭐 세상 말로 정말 재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를 만난 걸까요? 재수가 너무 좋아서. 이게 그냥 만난 것 같지만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은 결코 우연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제가 요즘 그걸 생각하거든요. 묵상하거든요. 왜 하나님이 왜 나를, 이상한 목사를 여기 두셨을까? 요즘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20대 때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 붙여달라고, 청년 5,000명 허락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제가 이 대한민국 열방을 정말 뒤집어 놓도록 주님께 그렇게 사용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기도를 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거울을 딱 볼 때마다 처음에 또 놀라죠. 너무 잘생겼네. 막 놀랐다 한 다음에 죄송합니다. 그런 다음에 요즘 또 거울 볼 때마다 놀라요. 머리숱이 없어도 이렇게 잘생겼어. 내가 근데 그때 이제 가슴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저 가슴을 탁 펼치면 씨앗 5,000개가 있다. 씨앗 5,000개. 뭐 그러면 안 돼요? 뭐 그런 거라도 자뻑을 해야죠. 그래서 저 가슴 속에 씨앗 5,000개가 있다. 이 씨앗 5,000개가 가슴을 열면 확 나간다 했는데 제가 20대 때는 몸으로 그런 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상상도 하고. 근데 오히려 요즘 개척하고 난 다음에 더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리고 예전에 사진 찍힌 제 모습 볼 때마다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진짜 내 머리, 이상한 목사의 머리숱이 헬기장이구나. 헬기가 올 수 있을 만큼 너 뺀질뺀질한 거예요. 평소에 몰랐는데 요즘 사진 보서 찍힌 거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자존감도 떨어지고, 마지막 남은 이 외모에 대한 자존감도 떨어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근데 요즘 이럴 때 진짜 더 겸손해져서 그런지 몰라도 진짜 그런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캠퍼스 주변에 저를 계속 두셨을까? 이제 캠퍼스 사역하라고 하시는 걸까? 대학생 사역, 청년 사역하라고 하시는 걸까? 그럼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요즘은 코로나 가지고 밖에 나가서 만나기도 그렇고, 요즘 뭐 전도지 돌린다고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마스크 준다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꼭 읽어볼게요. 읽다가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고민이 있는데, 근데 오늘 제가 신학교 다녔을 때 기숙사에 있으면서 1년 동안 같이 있었던 형이 있었거든요. 원래 기숙사에서 1년 동안 같이 머니는데 이제 그분이 저랑 같이 있고 싶다 해가지고 1년 동안 같이 있던 형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수원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하시는데, 개척하신 지 이제 한 4년 정도 되시는데, 그분이 개척하면서 뭘 했냐면 본인이 진짜 예수님 이름을 뜨겁게 한번 노방에서 찬양하고 싶다. 근데 이 마음 하나로 개척을 하신 거예요. 본인은 어차피 개척해서 뭐 오래 갈 거라 생각도 안 하고, 하다가 막히면 본인은 사역 그만해야지. 진짜 이 마음을 개척하신 분이시거든요. 먹고 사는 거 힘드는데 끊겼다? 그럼 뭐 그만두라는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개척을 하셨는데, 그분이 그냥 노방에 나가서 수원역에서 찬양하고 학교 앞에서 찬양하고 이렇게 한 4년, 5년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냥 그렇게 한 것밖에 없는데 주변에서 와가지고 사람들이 붙기 시작하고, 그냥 뭐 기독교 방송에서 와가지고 토크쇼 나오라고 하고, 그렇게 한 저희 이제 기숙사 때 선배 형이 있는데 그 형을 진짜 오랜만에 만났어요. 근데 이제 오랜만에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워낙 이제 많은 글들과 사역을 올려가지고 거의 뭐 페이스북 스타가 되셨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고민 안 했죠. 이제 캠퍼스 사역을 해야 될까 싶은데 나는 형처럼 노래도 못하고, 나는 뭐 기타도 못 치고, 어떻게 내가 고민이 된다. 내가 기껏 할 줄 아는 거야. 뭐 춤 좀 출 줄 아는 거 이것뿐인데 어떻게 되겠냐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오늘 너무 부담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 정도 춤추면 나는 노방에 나가서 춤춰줄 거라고. 나가서 너 춤추라고. 춤추면서 전도하라고. 그 얘기를 하는데, 못 들은 걸 듣지 말아야 될 걸 들었다. 그 얘기 듣고 올라오는데 마음이 너무 부담되고 콩닥콩닥 뜨는 거예요. 막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부담스럽고, 나가서 춤추가지고 하니까 너무나 이렇게 얼굴이 그러고, 춤을 안 추고자 하니까 이거 또 불순종하는 것 같고, 마음이 너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가을에 제가 나가서 춤추고 있으면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서 주님, 저한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저를 이렇게 옷 입혀주지 아니하시면 저 되게 내성적이잖아요. 잘 아시죠?
내성적이고 소극적이고 낯선 사람 만나면 말 못 걸고 뭐 얼굴 빨개지고 뭐 불부들 떨고 이런 내성적인 사람인데 이런 내성 사람이 길거리 나가서 춤을 춰야 된다? 진짜 보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나가지 못하겠구나. 진짜 요즘 갑자기 그 얘기 듣고 와서 너무 부담이 돼요. 나가서 저 음악 틀어놓고 춤춰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예배당 오기 전에 뭐 검색했냐면 댄스학원 검색해요. 댄스학원. 요즘 제가 추는 춤은 너무 옛날식이라 가지고 다시 춤이라도 한 달 좀 제대로 배워봐야 돼요. 그 생각하고 있거든요.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좀 전도하고 싶은데 복음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될까? 근데 여러분 어떤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답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해야지 나가서 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할 수 있는 거고 성령 충만해야지 노래도 못하는데 성령 충만하면 그 노래 듣고 사람들이 막 깨어지고 설교를 못하는데 성령 충만하면 그 설교 듣고 사람들이 깨어지고 기도한 것처럼 저는 뭐 춤 잘 못 추지만 요즘 뭐 진짜 이게 몸이 아프거든요. 춤만 못 추지만 근데 성령 충만과 춤췄더니 저가 막 갓기로 막 했더니 저희 갓기를 보고 사람들이 웃다가 갑자기 회심해가지고 주여 막 주여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여튼 여러분 성령 충만이 우리가 주에 살아가는 가운데 이 답이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 막 살겠더니 막 BTS처럼 뽀로 했더니 막 그거 보고 막 회심하고 막 하여튼 뭐 저도 답을 모르겠는데 주님께 뭐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요즘 진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 저의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 미션 예배별 교회를 통해서 원래 제가 마음 가운데 사모했던 그 같은 하나님의 사역과 꿈들을 펼쳐달라고. 그리고 봤더니 여러분 우리 교회 보십시오. 댄스 연습실 아니에요? 댄스 연습실? 거기면 왜 교회가 모양이 이런 모양이지? 막 자꾸 이런 것들 영어되기 시작하고 막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마음이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하는데 하여튼 주께서 몰라요. 제가 춤추고 있는데 와서 막 영상 찍어줄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지 우리가 주의 사역 감당할 수 있고요. 성령 충만해야지 우리가 예배 가운데도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금요 부흥 예배 진짜 나중에 이 금요 부흥 예배 닉네임은 불금 예배가 될 거예요. 성령의 불이 떨어진 예배, 금 같은 믿음만 남는 예배.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 허락하신 그 부르심들 있잖아요. 그 꿈들, 그 비전 처음부터 명확하지 않더라도 순정하여 발걸음 계속 옮기다 보면 그 명확해질 것인데 그것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서 주의 뜻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주의 뜻 가운데 노방에서 춤출 수 있는 이상한 목사, 또 그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또 찬양하고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